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며 불안과 고통과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망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이때에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 애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눈먼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흉악한 죄인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중심의 개인주의를 버리는 은혜,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고 두려워하여 선한 싸움에서 나고자가 없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구원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게 하옵소서. 추수하는 가을에 영적으로 무르익은 추수밭을 바라보는 비전의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고 힘든 시대이지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것을 알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신앙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찬송가 286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평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나옵나이다.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심령들 이끌들랑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심령들 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강구입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다만 예배드리는 인원을 나누어서 드려야 하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사랑 나눔 실천을 이번 주 24일, 25일 실시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 선물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온라인 제자 입문반과 성경 공부반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운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비산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90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돈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가 90분 만에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90분 동안 그가 어딜 갔다 왔느냐? 여러분 어딜 갔다 왔을 것 같습니까? 그가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그 놀라운 사실을 책으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90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일종의 간증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가는 것은 그래 맞아. 천국은 분명히 이런 곳이야 하는 것을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돈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보고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 문 앞에 이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보다 먼저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표정들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또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인지. 이 두 번째는 음악 소리입니다. 이 천국 음악 소리지요. 자기가 천국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찬송이 막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찬송을 하게 되면은 이 몇 부로 합창을 하지요? 보통 이 4부로 합창을 하잖아요. 뭐 소프라노, 테너, 그 다음에 알토, 뭐 베이스, 이 4부로 합창을 합니다. 이 천국의 합창은 이 4부가 아니고 이 수백 부의 이 화음으로 합창을 하는데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또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선 제 아무리 아름다운 합창도 뭐 4부 아니면 뭐 5부, 6부 정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이 합창 소리는 이 수백 부나 되니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날에 그 아름다운 이 찬송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천국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컬러지요. 형형색색으로 변한 아름다운 천국의 꽃, 아름다운 숲, 이 아름다운 초목들,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황홀경에 빠져서 감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쭉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뭐 좀 이루었다, 뭐 좀 얻었다, 뭐 조금 위로받고 조금 격려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도 귀하고 크지만 장차 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은혜와 영광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는 정말 감격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으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있고 늘 즐거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숱하게 핍박하고 욕하고 했지만 이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게 됐다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살았고 허무주의자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도리어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희생 봉사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지요. 물론 신앙 간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변화의 체험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렀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의 자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이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지켜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음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맞아. 지금 바울의 얘기가 맞는 말이야. 아마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님 안에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나, 과거에 교만했었던 나,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를 다 털어놓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히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 예수의 도를 믿는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이 형벌을 받게 하였고 죽이는데 이 앞장섰던 자였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고지도 없이 아주 정직하게 다 고백을 하고 이 간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바울에게 부어진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6절 이하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릴 작정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손에 쥐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체포해 버린 것입니다. 6절 이하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아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먼저 체포를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을 때에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비치게 될 때에 이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주님이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나 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물로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체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를 은총의 포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결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이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빛은 주님이 비추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사람이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추시는 초자연적인 빛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하게 들려온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주석가 메추엔니는 바울의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과 같이 변화받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초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비과학과 초과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비과학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어진 것이 비과학입니다. 초과학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초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 믿음, 구원, 부활, 영생 모두 다 초과학적인 것들입니다. 과학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도무지 증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이런 것들이지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를 변화시켜서 박해자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축복의 은혜를 노래하는 풍성한 간증거리가 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사울을 불러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바울로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축복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재앙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및 파송 찬송가 288장 찬송을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